하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송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희생이 없는 거짓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니, 이번 주는 일주일이 너무 안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만인데 마치 한 달 된 것 같아요. 막 2주 지난 것 같고, 네. 시간이 이번 주는 너무 더디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 동안 제가 너무 그 감기로 앓다 보니까 제가 기도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낯설고 그런데요. 네. 제가 거의 그 일은 또 맡겨진 일은 또 어떻게 뭐 쉴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거의 일을 하긴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혼수 상태에서 뭔가 어떤 것을 막 이렇게 그 끌려다닌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로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네, 그렇게 진짜 많이 아팠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확실히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 업무의 질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건강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우리가 막 밤에 무리해서 놀고 음주 가무에 취해 있다가 다음날 출근해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느껴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질이 확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런 게 제가 많이 느꼈고요. 이게 사람이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신세 있잖아요. 사람이 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가정으로서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현실들을 생각할 때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찌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네.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주일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몸 상태면 절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희한하게, 금요일 저녁부터 괜찮아지더니, 이제 일요일 되니까, 주일 되니까, 진짜 몸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그 전에 일할 때 조금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고 살이 한 2kg 정도 빠지고 나니까 사람이 몸무게가 1, 2kg만 차이가 나도 건강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되는지 제가 느껴요. 근데 면역력이 진짜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면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감기만 오는 게 아니라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아무리 감기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를 않고 또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무서운 게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귀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막 별의별 군데가 다 아픈 거예요. 막 몸에 있는 염증이란 염증은 막 다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면역력이라는 거 내가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을 어제부터 조금 차리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앓았나 봐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메시지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 영적인, 제 이 육체적인 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너의 그 몸 상태가 너의 그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외부로부터 영적으로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그렇게 있는데도 제가 이 영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의 그 은혜의 힘이 약해지니까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데도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러면서 저한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과 육이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영적으로 강건해야지만이 육적인 강건도 따라온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저한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영적인 면역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면역력은 이제 거의 다 소멸됐다. 이것들을 저를 깨닫게 하시면서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있다면 그것이 항상 핑계가 되는 것도 알아요.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제가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대통령도 천하의 무슨 대재벌가 누구누구 회장도 여러분 다 아무리 바빠도, 나란 일을 해도 아무리 바빠도 다 애인을 만들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부인이 둘 셋이 돼도 다 만날 시간은 있고 다 그 첩들의 애를 이렇게 건사할 시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 삶과 환경에 어떤 핑계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들 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도 키워야지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고,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뜨거운 물을 이제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조금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끓는 물을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 뜨거워요, 물이 굉장히.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 1도씨만 차이가 나도 끓는 점을 넘어가지고 바글바글 끓는 물은요, 이렇게 놔둬도요,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더디신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끓는 것 같아도 뜨거우니까 같이 먹으려고 부어놔도 그 1도씨 밑에 그 발화점을 넘지 못한 그 물은요, 금방 식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힘도, 어떤 수준을 넘어서야지 내가 그 어느 정도 나의 환경들을 거치고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네, 여러분들도, 건강도, 육신의 강건함도, 영적인 강건함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깨어있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전 설교를 막 뒤졌어요. 설교를 준비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몸은 늘어지고 막 잠은 자고 싶고 계속 약만 먹으니까. 그래갖고 막 이전에 설교했던 걸 막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이 설교도 아무리 좋고 아무리 괜찮은 설교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는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여도 우리가 아무리 고가 명품의 좋은 옷도 그 옷을 입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그걸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은혜 받았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려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짧게나마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얘기 들으셨죠? 그 아빠가 아들을, 7세 된 아들을 마치 격투기 하듯이 그렇게 패가지고 아이가 숨을 못 쉬다가 죽었는데 이게 너무 화두가 됐던 거예요. 이 한 주간. 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근데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조퇴를 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둘이 보니까 이제 아들이 죽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밥은 먹었냐? 그러니까 아빠 밥 못 먹었다. 그러니까 일단 치킨이나 먹고 보자. 그래갖고 세상에 아들 시신이 눕혀있는데 그 와중에 또 치킨을 시켜 드셨대요. 두 부부가. 그리고 나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또 이번 주에도 또 뉴스가 또 가관인 뉴스가 나왔죠. 20대 엄마가 이만한 장난감 공을 아이 머리에 던져가지고 9개월 된 9개월 된 그 여마가 숨졌대요. 이 두개골이 두개골이 박살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며칠 전에 갈비뼈도 부러져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또 이 9개월 된 영아를 세상에 발로 차가지고 그렇게 갈비뼈가 부러진 것도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유가 아기가 너무 운다. 그리고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 그게 이유였다고 해요. 그리고 어젯밤에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40대 남자가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트럭이 괴물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확 해가지고 그 남자를 치고 도망갔어요. 뺑소니를. 근데 그거를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부인이 남편 친구한테 남편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살해 교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청부살인을 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죽고. 근데 보면은 부모가 내가 희생할 자신이 없으면 애도 낳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자기네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자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도 아이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내 희생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천륜 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늘도 끊을 수 없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근데 사랑을 해도요 절대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 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누릴 거는 다 누려야 되고 그 중에서 남는 것으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즘엔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들이 뭐 부모 인생 대신 살아주냐. 너도 네 삶 즐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자식을 낳고 보면 그렇지 않죠. 어떻게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즐기며 살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인생을 즐기면서 삽니까? 그러려면 자식을 낳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희생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냐면 사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교회가 불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뉴스를 보고 제 채널을 돌리다가 또 다른 채널을 봤는데 거기는 이제 두 부모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엄마는 도망가고 아빠는 그 애들을 자기 엄마한테 맡겨놓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은 그 노모는 무슨 죄입니까? 아니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정말 모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갈까? 저는 자식을 낳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질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냉정하면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세상에 짐승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이 70대, 이 60대 노모가 이 두 아들을 키우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막 그거를 데펴다가 어떻게 하고 막 집은 쓰러져 가고 막 돈은 없어가지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가 방송이 되고 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온수기 파는 사람은 거기 와서 온수기를 달아주고요. 또 자전거 파는 아저씨는, 동네 아저씨는 걔네들이 자전거 갖고 싶다는 말에 또 자전거를 기증하고, 또 어떤 단체에 와서 싹 청소해주고 인테리어 바꿔주고, 또 어떤 업체에서 와서 그 노모가 다니는 그 허리가 아파서 다니는 그 병원 의사가 그 프로를 보고 세상에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한 각자가 내가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조금만 희생하면은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너무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또 제 자신이 또 부끄럽기도 하면서, 또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바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또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있는 것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지만, 내가 온수기 회사를 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온수기 하나를 달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요,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내 것 있는 것을 일단 하나는 포기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 포기 없이, 내 희생 없이 어떤 사랑이 이루어진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시대 때는 우리가 어떠한 광경을 보게 되느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 없으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오늘은 설교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딤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신약성경 딤후. 디모데후서 3장 2절. 딤후. 제가 기다려줄게. 시간이 많아서 기다려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 디모데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지금이 말세가 맞아요. 그쵸? 사람들이요, 나의 쾌락을 나의 정점에 도달하는 그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정말. 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쾌락을 즐기기에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겠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정해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만 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학대하고 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희생할 어떤 준비와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요. 앞으로 점점 더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남 돕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고 돈이 많으면 되게 부유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이 부유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압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들도요. 굉장히 마음이 빈곤합니다. 왜 빈곤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눈만 뜨면 앉으나서나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많이 불릴까?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내가 이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나?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빈곤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더 불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만큼 나누는 게 아니라 일을 벌리기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일을 벌리지 말라고 저는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 편한데요. 그 입 조금만 있잖아요.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내가 대출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빚을 빚낼 수 있고 내가 신용카드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벌려요. 어떻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사야 되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집을 넓히고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요 그 대출금 갚아서 그 집이 내 소유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빚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못 도와줍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기부를 왜 선행을 왜 남의 이웃 돕고 이런 걸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벌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집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사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사가지고 대출금 갚느라고 여유가 없고요. 그냥 아주 뭐 조금만 돈 있으면 인테리어 좀 바꾸고 가구 하나 바꾸고 내 자식들 유학 보내고 무리해서까지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 떠나는 거예요. 돈이 없지 않아요. 자기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써요. 유학 보내고 집 사고 자동차 굴리고 다 해요. 근데 항상 빈곤해요. 빚에 쪼들리고. 왜 그래요? 내가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갚아 나가야 되니까. 제가 늦게 깨달았지만 일을 벌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 빚이 나에게 덫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지하교회에서 땅 파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래서 이 건물에 투자하는 거 교회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요. 근데 단적인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적인 예예요. 우리 교회가 빚이 없을 때는 사실 선교를 했어요. 우리 저 신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통장을 항상 제로로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통장에 10만 원 있으면 다 선교하래요. 한 푼도 남기지 말래요. 딱 영원히 되게 만들으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빚이 없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반주기를 구입했잖아요. 한 달에 할부가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이 반주기를 3개월을 끊고부터는 제로로 못 만들어요. 아니 예전에는 저기도 2만 원 보내고 어떤 선교사님도 막 2만 원씩 보내드리고 했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딱 우리 쓸 거밖에 없어요. 누구 못 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성도가 많다고 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교회가 100억, 200억
많게는 1,000억씩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그럼 그거를 평생 갚는데 성도들이 무슨 죄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낸 헌금 갖다가 계속 건축하는 그 대출도 갚느라고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 개인은 저렇게 어려운 이유 있으면 너도 나도 돕잖아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교회 건축 헌금 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무슨 일을 하고 개인한테 무슨 일을 합니까? 뭘 도와줘요? 뭘 도와줘? 그거 할부고 갖느라고 아주 등골 빠지죠. 응? 쎄파지게 성도들은 돈 벌어다가 교회에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몇십 년을 대출을 갚는 겁니다. 그 교회 건축원금. 그게 자기들만의 잔치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뭘 합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더 오바를 하면 안 돼요. 다 형편껏 상황에 맞게.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떤 교회가 960억을 들여가지고요 건축을 했어요 이번에. 무슨 교회에 예식장이 있대요. 교회에 예식장이. 그거 사진을요 그 담임 목사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20장씩 막 30장씩 막 그 교회 카페에다 올리고 막 이거 보라고 너무 멋있다고 우리가 갈 성전이라고 이 지랄을 합니다 정말. 청년실험 몇만 시대에 지금도 쪽방촌에서는 전기장판도 전기세 나온다고 못 틀고 그렇게 사는 노모들이 있는데 세상에 교회가 96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는 게 이게 또라이지 이게 무슨 저는 정말 이 교회요 다달이 그 변제금 때문에 다른 선행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정말. 근데 그 960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본당을 꾸며놓고 이 주방에요, 세상에 예수님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얼굴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저기다 갖다 놓을 수가 있을까? 요즘 교회가 그리고 요즘 개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찾을 수 없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눅이라고 써있죠? 눅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까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대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율법사는 곧 현재 목사님들의 위치와 같은 거고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람을 지나쳐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싸매주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일을 벌리지 마시고 카드 너무 좋아하고 할부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의 삶이 정말 망가집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있는 것 안에서 살아야 그래야지 내가 인색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허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내 삶에 자꾸만 덫을 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앞으로의 이 세계 경제는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세계 역사는 또다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지금은 그 기름값이 싸잖아요. 여러분 언제 또 폭등할지 몰라요. 이 기름값은 유가는 또 언제 폭등할지 모르고 언제 또 주식은 완전히 무너질지 모르고요. 언제 어제까지만 해도 경고했던 그런 회사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 주식이 다 쓰레기가 될지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급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데이비드 차의 말씀대로 빚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세 세대는 앞으로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능력 구해서 빨리 자신의 빚을 다 변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변제해야 되고 빨리 빚 툴툴 털고 자유한 몸이 돼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내가 빚을 갚을 건 빨리 갚고 빨리 변제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더 이상 우리가 일을 벌리고 그렇게 하면 선은 못합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고맙다.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나에게 밥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구나. 참으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죽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여주고 예수님을 언제 재워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 선에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이면 어떤 대화 나눠요?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는 미래를 어떻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니? 재테크는 어떻게 해? 주식은 어떤 게 좀 나을까? 요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시잖아요. 간증도요. 돈에 관해서 축복받은 사람 간증 아니면 그렇게 팔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아닌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이미 교회의 힘을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짓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성도들 그렇게 정말 피 흘린 돈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각 개인 성도들도 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뭐야 아까 얘기했던 내 희생 없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합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이웃, 내가 섬기는 이 국가 모든 것 안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데모하죠. 왜 데모합니까?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했길래 자기는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했길래 그렇게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라에 피해 주고 왜 그래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직간 사람들은 어떤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했다고 그렇게 나라 원망을 하는 겁니까? 나라 원망도 내가 그만큼 국가에 충성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막상. 그러니까 꼭 그거예요. 꼭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놀면서 임금 많이 받아 처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데모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사람이 자꾸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것만 자기 가족만 내 식구들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희생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고 이 땅에 빛과 소금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기업과 내가 속한 이 회사와 내가 속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자식도 버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발만 들여놓는 입교한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이것들을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싸웠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부패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이 세상을 인색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국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 진리의 빛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저는 정말 반드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리안교회가 작지만 성도도 작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교회가 사마리아인이 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짧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한 이 절망적인 세대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정말 고통받는 아이들이 그리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